아멘. 다사다난했던 2023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해 되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기쁜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또 지난 한 해 그런 즐겁고 기쁜 일만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 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가 하는 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원하지 않는 그런 시험도 우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결국은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아픔이며 실패며 시험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언젠가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들로 말미암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 갈릴리 교회, 지난 한 해 큰 시험과 아픔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아픔이 지난 한 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27년 동안 시무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27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보다는 지나간 9달 동안 이 교회를 흘렸던 눈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이 교회를 볼 때마다 몸이 오그라들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지나간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지나간 30여 년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왔던 세대, 인류 역사상 이런 위대한 세대가 없었다. 이런 나라가 없었다. 참 이상한 것은 온 세계가 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 것을 다 아는데 정작 한국 사람은 자기네 나라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모른다. 그리고 그 훌륭한 나라를, 위대한 나라를 일으켰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다. 세계는 다 아는데 이제 그런 기사가 실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옛날의 갈릴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 사람들, 한국 교회, 세계의 교회는 다 아는데 정작 당사자인 갈릴리 교회 교인들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가 주목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신앙 고백, 많은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가는 이 여러 선교의 사역은 선교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칭찬에 맞지 않았던 그런 위대한 선교의 사역을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동안 실천해 왔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탄이 이런 교회를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이 없애버려야 되겠다. 무너뜨려야 되겠다. 특별히 갈릴리 교회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대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들 다 천국에 갈는지도 모른다. 구원받을지도 모른다. 저거 그냥 두면 여러 사람 구원받을 것 같다. 특별히 사탄은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선교의 사역, 최후의 심판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겠다고 하는 그 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선교의 사역을 보면서 이러다가는 갈릴리 교회 교인들 다 천국에 가게 될지 모른다. 이거 그냥 놔두서는 안 되겠다. 무너뜨리려고 우리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사탄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오던 우리의 신앙을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온 삶을 다해서 해왔던 이 선교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흔히 갈릴리 정신이라는 말을 합니다만 그거는 어떤 개인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원로 목사의 생각도 아니고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갈릴리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개척교회 수준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금년 한 해는 지나간 37년 우리 갈릴리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가장 축복된 한 해를 우리 교회가 보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다시 확실하고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고백했던 한 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본문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교인 수는 많지 않고 헌금은 줄고 담임 목사도 없고,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다시 굳게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텅텅 비었지만, 빈 우리간과도 같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었던 한 해였었습니다. 아무리 교인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교회 안에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들 못합니까?
구원의 길이 아닌 엉뚱한 길, 멸망의 길로 가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금년 한 해 우리 갈릴리 교회와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심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길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를 저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혼자 때때로 재미있는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참 억울한 사람이 꽤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때때로 혼자 상상해 봅니다. 이 첫째로 이 마태복음 25장 이 최후의 심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니까 이거 의심하면 안 됩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꼭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심판이 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꼭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사실로 꼭 믿어야 합니다. 이 심판정, 우리 구원이 결정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 심판정에서 잘 통과를 하면 천국에 갈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요, 거기에서 또 결정이 됩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에 떨어질지. 이거 우리 꼭 믿어야 됩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죽으면, 죽어보면 다 알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 의심하면 죽어서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기준이 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가? 이 심판의 기준, 이 성경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이고 이런 사람은 지옥불에 갈 것이다. 시험 답안지가 미리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지.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이미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는지가 다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장 양과 염소를 나눠 놓는다. 그런데 이 염소 쪽에 선 사람들에게 그 심판장이 말씀하기를 너희들 다 지옥에 가라. 이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졸지에 자기들 보고 지옥에 가라고 그러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주님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항의를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상상입니다만은 이 염소 편에 섰던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일 잘 지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아마 이들 가운데는 틀림없이 집사님도 있었을 것이고 장로 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권사도 있었을 것이고 목사도 있었을 것이고 제 짐작입니다만 이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그리고 또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아마 저 사람은 틀림없이 염소편에 가 있을 사람이다. 그렇게 짐작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당연히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될 사람 아니겠. 아마 그 사람들도 당연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나야 당연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겠지. 아마 그렇게 짐작하고 온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지옥에 가라. 아니 예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무슨 죄가 있어서 지옥을 갑니까? 신앙생활 내가 잘했는데. 아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뭐 너희들 신앙생활한 건 잘 알겠다마는 근데 야, 너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줬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넌 돌봐 줬냐? 내가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갔을 때 돌봐 줬냐?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나? 전혀 뜻밖의 질문,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주일 잘 지켰냐? 11조 잘했냐? 봉사 잘했냐? 너 장로구나, 목사구나. 그런 말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 그런 질문을 받을 줄은,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될 줄은,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요. 당연히 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항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언제 예수님이 줄이시고 배고프시고 언제 나그네 되셨습니까? 예수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세상에 살 때 내 옆집에 독거노인이 있었지? 돌봐줬냐? 너 세상에 있을 때 그 나그네 외국인 노동자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너 봤지? 그 사람들 돌봐줬냐? 그게 바로 나였다. 이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내 옆에 사는 그 독거노인이 지하 세방에 지하에 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배고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 그냥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나그네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서 우리가 그 사람들 어떻게 못 본 척 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말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예수 오래 믿었는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자기들 다니던 교회 목사님 그런 말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들 다니던 교회가 그런 선교 사역을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 낭패구나.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꼼짝없이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너무 억울했겠다. 정말로 배고픈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혼자 밥을 먹었겠는가? 지금 나그네가 진짜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못 본 적이 있었을까? 참 억울했겠다, 이 사람들. 당연히 이 사람들 많은 후회를 했겠죠? 아무리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옥 같습니다. 제가 또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교인들 이때 어떻게 했겠는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당연히 양편에 속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라. 틀림없이 우리 갈릴리 교회 교인들, 난 100이면 90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양편에 섰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야, 이게 나는 좋은 교회 다녔구만. 좋은 목사님 만났구만. 원로 목사님 괜히 오겠구만. 이게 상상입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죽어서 지금 세상 떠난, 우리 갈릴리 교회 다니다가 세상 떠난 사람들 많이 틀림없이 그런 말을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보면.
또 저는 상상입니다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 그럴 리가 있습니까? 너무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방방 뛰니까 야, 그러면 너희들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한번 잘 살다 와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냈다 이거 내보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와가지고 어느 교회를 다닐까? 두리번 찾았을까? 어느 교회 다녀야 나중에 그런 낭패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상에 다시 와서 어느 교회로 왔겠습니까? 저는 틀림없이 갈릴교로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있어서 당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둘째로 성경에 보면 정말 억울했던 사람들, 황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 얘기가, 부자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납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 이것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성경에 보니까 자색 옷을 입고 혼 배옷을 입고 그러니까 명품 옷을 입었다 이거지. 그리고서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인생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그 집 대문에서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연명을 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부자라고 안 죽나요? 죽었습니다. 그렇죠. 죽음은 평등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음부에 내려갔고 그래서 그 뜨거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근데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말하자면 천국에 갔다 이거죠.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 부자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지옥에 가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제가 성경을 아무리 되풀이해서 읽어보더라도 부자가 무슨 죄를 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서 찾아보십시오. 성경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무슨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를 해서 돈을 뺏어서 부자가 됐다, 그런 말도 성경에 없어요. 신앙생활 잘못했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런데 지옥에 갔습니다. 나는 이 부자 되게 억울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남의 뺏어가지고 부자가 됐다든지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지옥에 갔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도 내가 참 지옥 갈 만하구나 그랬을 텐데, 이 성경대로 말하자면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 부자가 그 지옥에 갔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한 가지 추측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곁에 있었던 이 나사로가 이게 문제였다. 이게 나사로. 부자가 무슨 잘못해서 지금 지옥에 간 게 아니라 이 나사로가 이게 문제였다 이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추측입니다만은 25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잘 먹고 세상에서 너 나사로는 고생했으니까 나사로는 이 천국에 오는 게 마땅하고, 너는 말하자면 너 나사로 힘들게 살고 그럴 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그게 죄라는 거야. 너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재수 없이 이 부자 집에 이 나사로 거지가 옆에 앉았었던 거예요. 이게 이 거지 때문에 생긴 문제. 이 거지만 없었으면 괜찮을 뻔했는데 아브라함이 말하기, 너 내 옆에 있던 이 거지, 이 나사로. 그 불쌍한 거지 무엇 하나 돌봐준 일이 없고
내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연명을 했으니 너 명품 옷 입고 재밌게 지낼 때 옆에 누더기 옷 입고 거지가 있었고, 너 배불리 먹고 배 두드릴 때 너 부스러기 먹고 배고파든 거지가 내 옆에 있었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거 재수없는 상황이에요. 말하자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할 수 없이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이 거지가 옆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 지옥에 가야 된다 이거예요. 거지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 겁니다. 이 거지만 없었으면 이 사람 지옥에 안 갈 뻔했어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재수없이 왜 거지는 우리 집 앞에 있어가지고서 그래 말이야. 그놈의 거지 나사로 때문에 하필 우리 집 대문 앞에 있어서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가다. 억울하고 황당스러운 일이에요. 더 기가 막힌 일은 이 부자가 이 나사로를 좀 세상에 보내서 난 진짜 몰라서 그랬으니까 내가 5 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틀림없이 우리 형제들도 틀림없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런 짓을 하고 지옥에 올 테니 이게 말이야. 이 억울한 일을 또 당하게 될 테니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런 상황을 좀 일러줬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29절 말씀에 갈릴리 교회가 있고 임명진 목사가 있으니 가서 설교를 들으면 된다. 그 교회 다니면 된다. 보낼 거 없다 나사로. 혹시 5 형제 중에 우리 교회 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부자 정말 억울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안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명품 옷 입고 뭐 배불리 먹고 호화롭게 살고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다만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헐벗은 사람이 있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았어도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아주 황당한 상황입니다. 억울하게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심각한 상황은 이들 억울한 사람들 가운데 이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람들, 아니 우리들 가운데도 이 억울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에 대한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제 설교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저는 예화를 잘 안 듣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있는 대로 말씀합니다. 1.1핵도 틀리지 않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 예수의 복음만을 성경 말씀 그대로 1.1핵도 변하지 않고 전하는 정말 예수계 목사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해도 못 믿으니까 여러분 성경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봅시다. 다 펴셨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이 주여 삼창 해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괜히 목 아프게 주여 삼창을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만, 어떤 사람이?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떻게 해야? 아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 세 복음서에 다 같이 율법과 예언자와 율법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거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를 행하는 자라야 된다. 아는 자가 아니라 듣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설교를 오래 들은 사람이 아니라 이걸 행하는 사람이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어떤 사람 천국에 갔더니 입술만 동동 떠 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입으로만 얘기해가지고 안 되고 행해야 된다. 22절 말씀 봅시다. 그날에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누굽니까? 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장로된 사람들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사된 사람 아닙니까?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요새 귀신 내쫓는 사람 많죠. 내가 유튜브 보니까 어떤 목사님 손만 대면 뒤로 벌떡벌떡 넘어지더만. 또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23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에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말하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본듯한데 갈릴리 교회에서 내가 본듯하다. 너 그때 장로였지? 본듯하다. 권사였지? 그게 아니고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아니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갈릴리 교회 장로였으면 도무지 너 알지 못하겠다. 내가 권사였으면 도무지 너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야 꺼져라. 보기도 싫다. 난 이런 경우 당하면 참 황당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를 지금 50년 했는데 주님께서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영등포노회 목사 아니었습니까? 50년 목사했죠. 설교 계속해서 했습니다. 교회당 몇 개 지었습니다. 누구지? 나는 너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틀림없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근데 밝히 말하기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게 어찌된 시츄에이션입니까? 황당하고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냉정하게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했는데 귀신도 내쫓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는데 나 알지 못하니 너 빨리 나가라. 떠나가라. 보기 싫다. 지옥에 나가라.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제가 가깝게는 지나간 9달 동안 지나간 27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황당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도 구원의 축복된 삶을 살고 죽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교회 믿음의 자녀된 여러분들,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처럼 난 그런 자신은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본 바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지옥에 보내려고는, 빠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인 것을 알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인 줄 알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나그네 될 때 나를 맞아주었다, 이 주님의 칭찬을 받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러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1.1핵도 의심하지 말고 꼭 지켜 구원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